안녕하십니까, 김영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1장을 통해서 공든탑, 행복을 무너뜨리는 갈등을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9.11 테러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뉴욕에서 맨하탄의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또 워싱턴의 국방부 참사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분노를 일으킨 테러리스트들이 있었죠.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제각기 반응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또 삼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에스더서 1장에서 역시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났는데 이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를 나게 한 사람, 왕비 와스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분쟁을 나름대로 해결하겠다고 끼어든 7명의 지도급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분노, 그 이유를 분석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조명해보고 우리들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화내는 사람,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최고의 권력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다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은 특별히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얘기로 해도 적어도 한 20개에서 30여 개의 국가에 해당하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다 된 것이 아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극도로 분노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어느 시대에나 내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뜻대로 다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단순히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인생은 꼭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올라가면 나쁜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기분 나쁜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우리 한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배우는 또 다른 점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도 화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은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술주정하던 사람이다. 아내더러 오라가라 했으니까. 그리고 다혈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내고 이혼했으니까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 있죠. 이 아하수에로 왕도 알고 보면 괜찮은 면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학자들이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잔치 자체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하와 백성을 위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3절에 보면은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관료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가 잔치한 날이 180일이었다라고 4절에 나옵니다. 자, 180일 동안 왜 그러한 일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거니까 이 사람은 향락을 즐기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좋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스리던 지방이 127지방이라 그랬어요. 그럼 127도의 사람들이 한 도에서 한 사람만 와도 벌써 127일이 돼요. 그래서 한 지방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왔다가 가도 하루만 배려를 해줘도 이게 넉 달이 넘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조금 더 큰 지방의 사람은 이틀 해주고 좀 작은 쪽은 한쪽 이렇게만 해도 거의 180일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를 위해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배려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도성인 수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었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래서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만을 위한 즐거움의 잔치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3년 7위하고 나서 자기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할 때도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규모 있게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만 마신다고 해서 억지로 마셔라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상당히 통상적인 관습하고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남에 대한 배려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다 남을 배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남을 꼭 다 배려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남 초청도 하지 않고 초청해도 억지로 마시게 하고 상대방 고려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보면 배려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 편하게 하도록 두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상당히 배려심이 있는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어느 미군 병사가 아이한테 도넛 한 다전을 사줬어요. 애가 그걸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미국 군인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Are you God? 당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요. 선을 베풀 때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가능하면 선을 베풀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남에 대해서 배려도 하던 사람인데 왜 문제가 생겼냐?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술 취함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술이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취하면은 지혜도 잃고 이성도 잃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 잠언 마지막에 있는 31장에서 4절과 5절에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관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술이 취했을 때 무언가를 결정을 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 왕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거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요. 여성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이 바사 풍습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잔치할 때도요. 잔치도 서로 남녀가 구별돼서 다른 장소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다른 곳에서 그리고 남자들은 5절에 보면은 왕궁 후원 뜰에서
이들이 이 모임을 가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잔치하는 곳하고 여성들이 잔치하는 곳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본래 남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날 술에 취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배려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하죠. 그리고 술에 취하면 그냥 자존심을 꽤 따져요. 그리고 술 취했을 때 그 행동을 밀어붙이면 나중에 후회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 때문에 결혼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술 취함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술 취하면 나타나는 특색이 뭐냐면요. 자기로 충만합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항상 술을 조심하고 특별히 술 취함을 피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쓸데없는 어려움을 불러들이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나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 와스디 왕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와스디 왕비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아름다운 여인이 꼭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와스디는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요 사람들 앞에 한번 보이고 싶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결국 남편과 뭇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 여성은 교만했습니다. 이것이 이 여성의 문제였죠. 그러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움 때문은 아니지만 이 여인이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 이것이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는, 남편의 미움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은사가 선물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움도 미도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으면 그것도 역시 좋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 모든 선물은 겸손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거를 교만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면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노래 잘한다고 교만하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누가 예쁘다, 누가 참 잘생겼다, 그럼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교만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교만하면 역시 사람의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역시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면 또다시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줬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와스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존심 지키겠다고 해서 꼭 자존심을 지키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는 갈등의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 대결이었어요.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요, 자존심 맞대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쪽이 망가지든 양쪽이 망가지든 하여간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자존심 가지고 맞대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보면 이 여인이 화난 것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와스디가 그 기분 나빠했던 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남성들 앞에 여성이 얼굴을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라 그런 아하수에로 왕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지만 와스디도 문제가 꼭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화가 난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정말 기분 좋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잘 벌였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하는 7일간의 잔치의 마지막 날이었다고 10절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축제의 끝, 모든 노력의 마지막 순간이요. 그야말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팔불출인지는 몰라도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와서 보여줌으로 이 모든 것을 빛내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이걸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흔히 아는 다 된 밥에 재 뿌린 격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남편의 요구는 좋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술 취해서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왕이 거절받고 나서도요 계속 사신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런데 계속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참조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좀 오세요. 못 옵니다. 좀 오세요. 못 옵니다. 좀 오세요. 못 옵니다. 좀 오세요. 못 와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왕이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면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손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자존심으로 삽니다. 특별히 자기 아내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 꼭 기억할 것이요. 자기 남편 자존심 짓밟지 마세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와스디는 거듭된 왕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했어도 나중에 가서 이 여인을 욕할 사람,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왕이 잘못했다 그러죠. 정숙하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쁜 본복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술 취해서 해서 할 수 없이 한 거니까. 차라리 그때 따라왔으면 순종이라고 하는 좋은 덕을 보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게 왕명인데도 쫓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자, 와스디가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교만했을 거라고 믿겨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다.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밤에 도주하던 걸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그때 자기의 특별히 드라빔, 이 수호신을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라헬이 이게 잘한 거는 아니지만 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제가 경수가 나와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지혜롭게 그 일을 넘긴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수에로 왕이나 이 와스디 왕비나 모두 다 교만했던 거죠. 둘 다 자존심 대립을 했던 것입니다. 교만이 갈등의 요소였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고 또 분노와 갈등을 없애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들에게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맞대결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공든탑 무너뜨리지 마세요. 행복 무너뜨리지 마세요. 술 취함을 피해야 되고 또한 자존심 맞대결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공든탑이 무너지고 행복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존심 대립을 피하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삼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끼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면은 13절에 보면 왕이 살해를 하는 현자들에게 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언을 해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언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결국 승리를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요, 조언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를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을 봉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이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조언을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 가정, 자기 위치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남성들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집에서도 내 아내들이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혼하세요.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남의 가정을 파국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인정하진 않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가정이 파국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보면 공든탑, 행복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술 취함을 피해야 됩니다. 술 취함의 근본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로 충만해지면서 모든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함을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존심 대립을 피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자존심 대립을 하면 결국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다 멸망할 만한 교만 버리고 겸손함으로 우리들의 행복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조언을 준다는 사람도 상대방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 차원에서 조언을 주니까 그 가정이 파국을 맞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항상 조언할 때도 그렇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함을 피하고 자존심 대결을 피하고 이기심을 버려서 우리의 공든탑 행복을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분노와 갈등 그리고 파국,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963년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했죠. I have a dream today. 제가 오늘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수십 년 지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꿈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등을 피하고 아름다운 화평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